지금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다 알고 계시듯이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보내는 것,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요 6년 동안, 그렇죠?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땅이 안식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인데요. 희년은 이 7년째마다 지키는 이 안식년 있잖아요. 7년째마다 지키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곧 50년째 되는 해. 그 해를 희년으로 모든 땅이 주인으로 돌아가고요. 모든 종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안식년과 같이 모든 땅이 쉬는 그런 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특별히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희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희년의 내용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희년, 이 한 해 동안은 이 행하는 모습이 마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와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희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희년에 시행할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희년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 희년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반포하시고 지금도 저희가 이 희년에서 살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질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희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펴보면서요. 희년이 주는 은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은혜가 또한 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희년을 맞이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실 때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렇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10절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희년에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에는요, 돈이 없어서 빚을 진 사람들이 이 빚을 갚을 수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팔아요. 그래서 종이 됩니다. 그런 종으로 팔린 자들이 다시 자유하게 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팔아버린 재산들, 뭐 땅이든지 집이든지 아니 동물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이와 같이요, 희년에는요, 모든 것이 원래 있던 대로, 원래 있던 주인에게, 그리고 원래 있는 제 장소로, 그리고 원래 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 원래대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원래 자리가 거기였는데 거기서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호족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호족에서 저 이름이 완전히 지워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제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호족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예, 원래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호족에서 파해침을 당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 죄 때문에 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자들이 바로 지금 현재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대 모습이 그런데요, 원래의 제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시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만이 원래 저희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원래 저희가 있어야 했던 자리인데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팔려버린 그런 신세가 된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종 되었던 저희들을 희년을 맞이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이 희년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도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렇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알지 못했고요. 또 예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죄의 신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던 저희들을,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그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희년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모습과 그 원래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이 희년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요. 또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계십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아서 그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막 놀면서 선생님이 계시는 탁자 있잖아요. 선생님이 계셨던 의자,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종이 따르릉 치면은 누가 오십니까? 선생님이 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시면은 딱 보시고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 그겁니다. 저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저희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심으로 인해서 마치 수업종이 딱 칠 때에 그 자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제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요즘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희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리로 돌아가는 희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년을 맞이한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은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요,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하시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종이 되었던 자들이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자유로운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 삶입니다. 그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종되었던 자들에게, 그렇죠? 종되었던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400년 이상을, 평생을 종으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유로운 삶을 맞이할 때는 그들은 그 자유로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새로운 삶인 거예요. 새롭게 다가오는 삶이라는 겁니다. 400년 만에 찾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처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유가요, 육체적으로 종이 되었던 자들만 자유롭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것, 또 심적인 것을 같이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희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어떻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러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에서 보시면은요, 희년이 되면은요, 이게 1절 말씀이 희년입니다. 그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갇힌 자가 놓이게 되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주어지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름이 찬송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갇힌 자가 놓이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새로운 출발, 희년은요, 자유는요,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온전한 치유를 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희년은요, 바로 상처와 질병과 갇힘과 절망과 우울에 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상처 대신에 나음을, 질병 대신에 건강을, 갇힘 대신에 노임이, 절망 대신에 소망이, 그리고 우울함 대신에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치료입니다. 치유입니다. 치료가 아니고 치유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치유라고 했을 때요, 눈에 보이는 몸의 질병이나 장애가 치료가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치료와 치유, 저번에 우리 오상 목사님도 약간 말씀하셨는데 저는 치료와 치유를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치유되었다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몸의 질병, 그렇죠? 질병이나 장애가 치료가 되는 그런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눈에 보이는 질병과 장애가 치료가 되지 않았지만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이 나오는 책이 뭡니까? 욥기입니다. 그렇죠? 그 욥의 내용 다 아시죠? 예,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은요, 욥은 굉장히 그 당대 그 시대의 온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생겼던 그런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여러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가만히 보시면 허락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그 이유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고난이냐, 먼저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져요. 도난당하고 막 다 불타고 그리고 없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2장 7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그의 몸에, 그렇죠,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것보다 너무 아프니까 앉아서 기왓장 가지고 붓붓 긁고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요, 그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욥이 회복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친구들이 와서 용서를 빕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용서를 빌고요. 모든 형제와 자매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욥의 위치를 다시 올려줍니다. 장로의 위치로, 지도자의 위치로.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요, 2배로 갑절로 채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요, 욥의 몸에 난 종기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욥의 몸에 난 종기가 치료되었는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종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치료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의 몸에 난 종기가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았다 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은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비록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고 그래도 그에게는 항상 기쁨과 찬송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몸의 불평과 질병은요, 욥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의 요소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치유가, 마음의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상태가요, 욥의 신앙생활에, 다시요, 욥의 상태가요, 욥의 이 종기 났던 몸의 상태가 욥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희한하게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몸의 불편함, 질병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또 설교해드린 분 계실 겁니다. 제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목 밑으로 마비가 돼요. 그분은 처음에는 실망하고 17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온몸이 전신 마비. 그렇죠? 처음엔 절망하고 죽을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죠? 만나고 나서는 그분이 직접 자서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전신 마비된 몸을 다시 고쳐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그렇죠, 육체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몸을 치료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받은 자로서 육체는 비록 불편하고 장애지만 그 어느 건강한 자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이 자니 에릭슨 타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자니 에릭슨 타다는요, 이 불편한 몸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몸은요,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썩어진 몸, 어차피 죽어나간 몸, 괜찮아. 그거는요,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예, 어차피 저희 몸은요, 질병이 걸렸어요. 불편하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어차피 치료되어질 겁니다. 그거는 guarantee, 그렇죠? 언제입니까? 언제죠?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그쵸, 부활. 그렇게 제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어차피 저희 육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질병이 있고, 암이 걸렸고, 장애가 있고 해도요, 나중에는 어차피 부활합니다. 부활하면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몸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료가 없다 해도 언젠가는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으로 확 바뀌어버릴 거니까 좀 기다려라, 그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함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이사야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책을 다, 성경책이죠. 두루마리죠.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때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희년에 대한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희가 읽었던 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약속하신 이 치유의 희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치유함을 받고요.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사람의 모습, 옛날 사람의 습관, 옛날 사람의 관점, 그리고 생각과 상처를 다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치유함을 받는 자들로 사는 것이 바로 희년에서 사는 자의 모습,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삶이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희년을 맞이한 삶,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더 나아가서는요, 앉아도 거기서 스스로 나는 열매들 있잖아요. 그 열매들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희년 동안에는요, 먹을 것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1년 동안 일하지 마십시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다 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정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21절 말씀이 뭐냐?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6째 해에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다른 해보다 3배나 곡식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3년입니까? 7년 한 해. 그렇죠? 그다음에 7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8년째 되는 해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8번째 해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없는 거예요. 그럼 8번째 농사 짓기 시작하면 그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9년째 해는 해. 그러니까 6년, 그러니까 희년 들어가고 3년째 되는 해에 먹을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년째 해에 3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3년째 동안 창고에 모아놓고 1년 동안 믿음으로 아무 일도 안 해도 생존할 수 있게. 믿으십니까?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예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도 그렇고 원고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원고에 써서. 그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일부러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희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실까요?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누구 겁니까? 네.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나라고 그래서 여기에 나를 넣지 마십시오. 여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우상입니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거루민, 동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루민이다, 동거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단지 이방인이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행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서 여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어떤 걸 소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그네, 여행하는 자는, 솔직히 여행자는요, 여러분들이 독일에 가서 여행하고 계세요. 그럼 독일에 가서 여행하고 계시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여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행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독일에 여행하러 가셨어요. 그럼 여행하러 가셨는데, 여행하러 가신 목적이 뭐냐고요? 여행 안 해보셨나 봐요. 예? 그렇죠. 구경하러 가신 거지 돈 벌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자래요. 그럼 이 땅에 구경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돈 벌기 위해서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은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을 때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여행으로 온 자들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목적을 바로 아셔야 돼요. 왜 사시는지. 이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목적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첫 번째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죄로 인해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저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려고 했던 그런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옛사람의 모습, 습관, 관점, 죄의 모습에서 나와서 새 사람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희년 동안에 사는 방법, 저희가 먹고 살 방법이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희년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